제14장.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엔 하지 말자.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저물매 그 12를 데리시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나는 아니지요. 저도 아닙니다.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할렐루야. 네, 이른 새벽 우리 주님 전에 오신 믿음의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고난주일, 고난주간 우리 수요일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장을 살펴보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라는 것이죠.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잡아서요 이제 죽이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날은 명절이었기 때문에 이때 예수님을 잡으면 혹시 사람들이 밀란이 날까 해서 그날에는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가룟 유다가 이 예수를 넘겨주는 기회를
찾을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됩니다. 모든 상황과 사람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이제 죽음의 그림자가 예수님께 다가오고 있었던 때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제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만찬을 하시면서 이제 그들과의 이별을 준비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예수님은 자기가 죽을지를 알고 있지요. 그런데 어리석게도 이 제자들은 그것도 모른 채 이제 곧 우리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다 라고 하면서 오히려 제자들은 들떠 있었다라는 거예요. 곧 예수님이 이스라엘 왕이 될 거야 라고 하면서 기대에 찼고 흥분에 찼고 기쁨을 누리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면서 마음이 몹시 무거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예수님의 표정을 살폈던 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오늘 향유를 부은 여인이죠. 아마 이 여인은 예수님의 이 근심 어린 얼굴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오늘따라 왜 이렇게 예수님의 표정이 어둡지? 왜 이렇게 예수님이 슬픈 표정을 하고 있을까? 혹시 예수님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기는 건 아닐까? 이렇게 이 여인은 예수님을 지그시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자리에서 유일하게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있는 한 사람이 바로 이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가진 가장 값진 향유를 가져다가 예수님께 온전히 드렸다라는 것이죠. 왜 그랬습니까? 아마도 이 여인은 무언가는 모르지만 직감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우리 곁을 떠나겠구나 라는 것이죠. 죽음을 미리 알고 이 여인이 미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미리 준비했던 유일한 한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여인은 향유를 깨어서 예수님의 머리에 그것을 붓죠. 이 여인의 행위를 보면서 남자들이 화가 났습니다. 어찌하여 이 많은 이 귀한 것을 허비하느냐? 그들의 개념에서는요, 이것을 단순하게 허비한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도 그럴 만한 것이 이 향유의 값은요, 보통 월급쟁이의 1년치 월급이나 되는, 연봉이나 되는 아주 높은 액수였기 때문입니다. 이 마가복음 14장 5절에 이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겠도다 라고 하면서 제자들이 그 여자를 책망을 합니다. 이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가만히 두어라. 단호하게 얘기하죠. 이 여인이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라는 겁니다. 이 여인이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처음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 동안 수많은 사람을 먹이고 수많은 사람을 살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다 봉사했지만 예수님이 처음으로 무엇인가를 받아보았다라는 겁니다. 그동안 병든 자, 가난한 자, 아픈 자들 위로해주고 배고픈 자 먹이시기에 바빴고 늘 희생과 봉사하기에 바빴던 그 예수님에게 유일하게 이 여인이 예수님을 위해서 오히려 그 사랑을 온전히 드렸다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14장 9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엄청난 칭찬과 복을 이 여인을 향해 선포를 했습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오늘날에도 이 여자가 행한 일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린다라는 것은 이렇게 아름다운 믿음입니다. 내가 예수님께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내가 예수님께 무엇을 바랄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위해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헤아린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예수님의 마음은 지금 어떨까라고 하는 그러한 헤아림의 아름다운 마음이 그 여인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여인이
어떻게 이런 행위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했기 때문이죠. 사랑을 가진 사람들은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과 1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의 마음을 더욱 헤아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가복음 14장 10절,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이렇게 상황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12제자 중 가룟 유다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기대와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분의 가르침을 들으면서 하루하루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살았지만 그의 마음속에 결국 예수님을 넘겨주기로 결심했다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길이 자신의 기대와 달랐다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아마 실망했을 겁니다. 혹은 단순히 가룟 유다는 돈을 사랑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던 그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 받은 그 사랑을 배신으로 갚았다라는 것이죠. 이 마음을 헤아렸던 한 여인과 너무나도 대조적인 그러한 반응이죠. 여기서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나는 혹시 나의 기대와 나의 욕심으로 주님을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가룟 유다의 이 배신은 이 치명적인 사건 같지만 이 하나님의 구속적인 계획 안에서는 가룟 유다 역시 하나님의 도구였지요. 결국 예수님은 잡히시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 모두를 살릴 수 있기 때문이죠. 배신은 사랑을 꺾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 배신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은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날 뿐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인간의 악한 선택조차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2절의 말씀에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본문은 유월절 첫날 그리고 무교절의 시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묻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어디에서 유월절 음식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죠. 이때 예수님은 제자 둘을 보냅니다. 성 안으로 들어가면 물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죠. 그리고 그 사람이 첫 번째로 들어가는 집에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말씀하라고 합니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라고 하니 그 주인이 그 방을 내어주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이 지시는 굉장히 세밀하고 정확하게 계획적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죠. 지난번에 나귀들을 기다리게 했던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계획은 완전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과 계획은 완전하게 그 시간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하나 완전하신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 우리가 보기에는 작고 일상적인 그러한 장면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은 분명하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큰 다락방에 모두가 다 모여서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마지막으로 식사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유월절 식탁이 마련되었습니다. 날이 저물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자리에 앉아서 음식을 먹습니다. 여러분, 그 만찬의 자리는 너무나도 풍성했습니다. 넉넉한 먹거리가 있었고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명절에 다들 들뜬 기분이었습니다. 예수님도 그 자리에서 함께 식사를 하면서 이제는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이별을 준비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이제 곧 나는 제자들의 곁을 떠날 것인데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러나 그 만찬의 자리에 유일하게 예수님의 죽음을 예감한 한 사람이 있지요. 누구입니까? 바로 지난밤에 배신을 한 가룟 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이 될지도 모를 이 자리에서 예수님은 제자들 한 명 한 명을 바라보겠죠. 아, 베드로가 저때 저랬지. 아, 마태가 이때 나를 따라왔지 하면서 한 명 한 명 바라보면서 그들과 함께한 소중한 시간들을 정리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사람 가룟 유다를 지극히 연민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순간 말씀하죠.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깜짝 놀랍니다. 제자들은 근심하면서 각각 서로의 얼굴을 보면서 이렇게 묻지요. 주님, 나는 아니지요. 주님, 나만은 아니지요. 이렇게 묻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냥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면 될 것을 우리는 언제나 나의 탓이 아니라 상황 탓, 형편 탓, 여건 탓, 모든 것을 다른 곳에 돌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나의 잘못들, 나의 잘못으로 인해 생긴 크고 작은 문제들, 내 혈기와 내 거짓말로 일이 더욱 잘못되어도 자꾸 반복되는 그러한 문제들도 어려워할 때 주님, 나는 아니죠. 나 때문에 그런 거 아니죠.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기의 마음을 살피고 그저 인정하면 될 것을 우리는 늘 회피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주님, 나는 결코 아니지요. 그 외면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에서는 이 가룟 유다도 그렇게 얘기를 하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말하였도다. 여러분, 이 말씀 무엇입니까? 네가 더 잘할 것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참 부끄럽고 눈물겨운 우리네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 어려움과 고난과 아픔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회피해서는 안 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십자가에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는 부끄러워하지 말고 외면하지 마시고 온전히 십자가로 나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은 12 중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은 자니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지적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자의 배신이었고 그 배신을 알면서도 예수님은 그와 함께 식사하고 그를 맞이해주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배신하는 것을 아시면서도 품으시는 사랑이죠. 부인할 것을 알면서도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사랑이지요. 그리고 예수님은 무거운 말씀을 더합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이 하나님의 계획이 다 예정이 되어 있으나 그 안에서 그 인간의 선택은 결코 가볍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한번 묵상해 보시길 소망합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 식탁에 앉아 있으나 혹시 마음으로는 그분을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주님의 사랑은 받고 있으나 여전히 세상의 유익을 따라 그분을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러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알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의심과 우리의 갈등까지도, 심지어는 우리의 배신까지도 너무나도 알고 그것마저도 품어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십니다. 나와 함께 식탁에 앉자. 내가 너의 허물과 약함을 다 아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라고 말씀하죠.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 꼭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마가복음 14장 27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습니다. 스가랴서 13장 7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당하실 고난과 그로 인해서 제자들이 혼란에 빠질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은 이미 자신이 버림받은 것을 알고 계셨고 그로 인해 제자들이 자기를 배신하고 다 흩어지게 될 것을 아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하지만 주님은 그 사실을 정죄하거나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연약함을 끌어안고 끝까지 붙들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에 베드로가 강하게 반문합니다. 예수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러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진심이었을 겁니다. 그는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었고 주님과 함께 죽을 각오를 하고 있었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호하게 그에게 얘기를 하죠.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인간의 의지가 얼마나 부질없습니까? 하나님께 뿌리 내리지 않는 믿음이 아니고서는 여러분 우리의 의지는 부질없이 너무나도 연약한 갈대와 같다라는 겁니다. 평상시에 애써 유지했던 우리의 믿음도 두려움 앞에서는 이렇게 속절없이 무너지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제자들의 완벽한 충성이나 흠없는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실패를 알고도 사랑하시는 분이며 넘어질 것을 아시면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말하죠.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예수님의 말씀은 이 배신과 그러한 부인의 현장 가운데서도 이 제자들이 자기 때문에 슬퍼할 것을 알고 절망할 것을 알고 다시금 회복해주고 다시 만날 것이라는 것을 약속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갈릴리는 어떤 곳입니까? 제자들이 처음 주님을 만났던 그러한 장소입니다. 주님은 실패한 제자들을, 도망쳤던 이들을 처음 사랑했던 그 자리로 다시 부르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혹시 마음이 무너져서 주님 앞에 설 수 없다고 느낀 적이 있으십니까? 혹시 자신의 과거나 나의 실패와 나의 죄로 인해 부끄러움 때문에, 자책감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망설이고 계시는 건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예수님은 넘어짐을 꾸짖기보다는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임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갈릴리에서 다시 만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면서 오늘도 담대하게 예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은 지금 외롭게 혼자 쓸쓸히 십자가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헤아리고 언제나 주님과 십자가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언제나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의 넘어짐을 꾸짖기보다 우리를 품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더욱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